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 여러분, 이해가 될 듯 말 듯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선물 다 받아갔네. 뭐 볼펜 때리고 옆 사람이랑 놀고, 뭐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선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민건이는 선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려놓고 집중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옆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래요? 말씀이래요. 야, 오늘 설교 다 그만해도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방송실에 볼륨을 좀 키우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을 때 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도 읽어봅시다.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태초에 누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잘 봐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쩐지 성도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막 얘기하고도 막 그게 못 믿어져가지고 막 웃어지는 분 있나 봐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저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하고 말했냐면 우리라는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말씀의 존재로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퀴즈 내는데 이따 퀴즈 못 맞히는 친구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 누구냐? 그렇죠. 오늘 대답한 사람은 무조건 선물 당첨.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냐면 효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절대적인 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순종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가 하시던 일들을 보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본 것만 말하고 행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지금 얘기한 사람까지만 하나씩 받아가요. 예수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근데 그 위대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느냐? 어디로 오셨느냐?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예수님 방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갔어요. 근데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구간이 변변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가 놨느냐? 구유에다 놨대요. 구유는 밥그릇이에요.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말했던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라는 곳은 말의 집이에요. 말 맞자. 그리고 구유는 저기 예수님이 놓여진 자리, 말의 밥그릇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 옆에 항상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말 밭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야만 됐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가운데 수빈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예수님 마구간에 나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집에 오시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수빈이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데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근데 다시 16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멸망당한대요.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이름을 안 믿으면 멸망이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안 믿으면 멸망이래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이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언제 주어졌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따라합시다. 우리는 깨끗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를 뭐로 보여줬느냐? 자기의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다른 자식을 살리는데 동의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다른 자식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떤 은혜의 선물인지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서운해요. 예수님이 내 생일날인데 왜 니들이 선물을 갖고 싸우느냐? 이따가 싸우지 마요. 원하는 거 사이좋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막 선물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성탄절날은 주님께 예물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날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탄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 자녀 됐대요? 하나님 자녀 됐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피곤하대요. 교회 다니면 피곤하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수에 빠지지 마. 왜요? 피곤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육신이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존재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에다가 품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게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보고 싶어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말씀을 좀 열어봅시다. 지난 주일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좀 귀로 꽂아 들어봐요.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 단어를 일주일에 몇 번 불러봐요. 우리 가은이 일주일에 예수님 몇 번 불러봐. 잘 기억이 안 나요? 원준이는 예수님 몇 번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설레인 일이에요. 우리 한번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와, 오늘 선물 하나 더 가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헌금됐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나와서 봉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나라면은 헌금 내고 봉사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더라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도 못 박아서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그때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증거 보여줬다 이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책임져 볼 거예요? 어떻게? 예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짊어지러 왔거든요. 십자가 짊어지고 던진 게 아니라 거기서 죽어버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거, 거기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바캉스 온 게 아니에요. 홀리데이로 온 게 아니에요. 휴가를 맞아서 온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죽으러 왔다고요. 우리는 죄 져서 죽지만 주님은 죄 없는 가운데 우리 살리려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말해봐야죠. 그죠? 예수의 피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죄가 안 씻겨져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다가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반짝이는 별을 붙이면 성탄절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길 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교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환영하나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